우리 사순절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3월 달에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교회,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교회 총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주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올바른 관역을 겨누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2주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이 역사, 이 일이 곧 성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낮추고 오이커스를 주께로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적인 삶이 전도가 안 되고 힘이 든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뼈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시퍼렇게 꿈틀대고 있는 우리 속의 자아입니다. 뭐라고요? 자아.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우리가 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를 만나면 예수님을 안 보이고 꿈틀대고 살아있는 나의 고집, 나의 성질, 나의 자랑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물리적인 문턱은 낮췄는데 성도의 교만, 영적인 문턱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사순절, 영적인 시선을 교회에서 이제는 누구 자신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보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 거짓 왕,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왕으로 군림하는 것, 이 왕, 가짜 왕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저는 42년 동안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죠. 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일에는 열광을 하지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필사적으로 거부하곤 합니다. 구원자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도와주시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셨고, 나가 사업에 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손을 얹으시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돕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누님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병이 들었나이다,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결혼에 볼날이 해주시고 좋은 사이, 좋은 며느리 보게 하옵소서.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구원자이셨습니다. 아기 없는 이들 태문을 열어서 아기 낳은 사람들도 많고 병을 치료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각자의 은혜가 참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오늘 좀 늦게 돌아가시겠어요? 제가 간증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불편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른 것입니다. 왕은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왕은 나에게 명령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왕으로 계신 그분이 나를 조종하고 나에게 말하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왕이시니까 말이죠. 내 안에서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면 세금 조금 내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연구들 하지 않나요? 야, 너 말이야, 네가 좀 수입이 적어도 정직하게 하는 게 좋겠어. 내 왕,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네 자존심을 한번 꺾어봐. 너 이렇게 자아가 강하니 너 그것 가지고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수 없고 축복의 자리를 인도할 수 없다고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네가 먼저 좀 미안하다고 해봐.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보라고. 그러면 다 좋아질 터인데 왜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니? 한번 해봐. 그 안에서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귀를 틀어막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돌처럼 튀어나가고 거부하는 것이죠. 주님, 구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만 해주시면 되지 그런 말씀은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사촌도 아니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터이니까 계속 축복만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부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왕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딱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왕좌에서 내려가기가 쉽지를 않죠.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통과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운전해 주시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구약성경에서 잘 살아드렸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양치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 소년, 청년, 군대 장관, 왕까지 되기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내가 왕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그 정적을 쳐버릴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었으면 사고 쳤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태피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하셨고 일부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입술로 다짐하면서도 여진의 감정과 내 시간과 내 체면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십자가를 못 지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왕이 죽지 않고 내가 계속 왕노릇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내에서 내가 왕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내가 왕노릇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묵하지 않겠죠. 화목하지 않겠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 계속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에 종교적 위선자로 괴물 같은 사람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사용하지 않은 건물들은 아주 흉가로 변해서 근처 가지도 못하잖아요. 지방에 집이 펴진 집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뱀들이 우글거리고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잖아요. 이렇게 괴물 같은 동네로 괴물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했다라고 자랑을 했지요. 금식 기도도 철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왕좌에는 하나님의 아니라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휘출한 무덤 같다 이렇게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세리가 뭐야? 왜 저 따위로 사는 거야? 저 사람 민족도 없어? 저 사람 피눈물도 없는 거야? 도대체 저 인간은 속이 어떻게 구조가 된 것이야? 이렇게 세리들을 질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창녀는 뭐야? 저 여자는 왜 몸을 팔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없고 무조건 되고 정죄하고 그들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저 사람 더러워서 못 보겠네. 사람들을 무시하며 밀어내고 율법의 잣대로 하여금 인간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한없이 높이 쌓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법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병드는 사람 치료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국률이 없는 종교인들이라고 가짜라고 심하게 야단치고 책망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주님께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판단하는 재판장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죄, 잣대가 꺾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끈질긴 고집, 이 끈질긴 자아가, 이 가짜 왕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를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간음죄를 졌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니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무새가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 번째를 날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에다가 파 묻어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미디안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의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상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 가짜 왕이 죽어야 내 안에 왕이, 영원한 왕이 살아계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다시 양손 들고 아멘.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가짜 왕이 죽고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양을 왜 코디를 하겠어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르고 코디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끈질긴 죄악과 가짜 왕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한 곳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정리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골고다에 달리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요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내 안에서 교만하게 군림하던 자기 중심적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처형당하는 사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의 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땀 흘려 오신 여러분들의 수고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내가 다 해봤는데 내 말이 맞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왕노릇하면 가정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개척 멤버라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다고 이렇게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왕입니다. 교회는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말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섬기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베풀면 누가 왕 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짜 왕관을 벗어 십자가 주님 앞에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 혈기, 억울함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 가정에 평화와 평강이 물밀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나비떼처럼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외치는 것이 구호입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이게 기합이 적어요. 구호 준비. 동서남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으나 사단의 세력에 눌려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놀란 능력을 힘입어 명하노니 광교회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생존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야 이긴다고 말하지요. 내가 왕이 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수한 경쟁을 하고 가십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내가 죽어야 이기는 종교, 내가 십자가에 철저히 죽을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초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다른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5분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순장, 조장별로 순원들이 다 나오는 데는 순장이 리더십 발휘하고 순원들이 많이 안 나오는 데는 조장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온 교우 편말을 심어놓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서도 다 모이십시오. 전 세계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모이는 것입니다. 나팔을 제가 크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200만이 움직이듯이 온 교회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영혼 구원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 남편, 자녀, 후손들, 그리고 사촌간, 직장의 동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마음이 돌아오고 몸이 돌아오고 발걸음이 돌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논쟁할 때 저들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예수께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과 괴롭힘을 멀리하고 섬김과 감동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예수 믿더니 변했네. 우리 아내가 성질이 엄청나는데 변했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변했어. 아이고, 우리 삼촌이 변했어. 이런 말로 감동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집도 죽고 혈기도 죽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예수 믿으니 좋긴 좋으네. 이런 말이 집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올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나오고 왕 되신 주님이 기뻐 즐거워하시면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향기를 맡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